학교 생활 잘 보냈니, 친구야? 뭐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잘 보냈니? 잘 살고 있었니? 자, 여러분 뭐 잘 했나요? 어떻게 됐어? 그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됐어요? 뭘 기도했는지도 까먹은 거 아니에요? 잘했어요? 뭐 딱 반 분위기가 어때요? MBTI I다, 막 애들이. 근데 보통 첫 주는 조용하지 않나? 애들 막 눈치 보면서? 아니에요? 뭐 엄청 시끄러웠어요? 은서가 제일 시끄러웠죠. 그죠? 그럴 것 같아. 회장한다고. 자, 아니면 우리 반은 공부판 것 같아. 막, 맞아요? 그런 반도 있어요? 어때요? 가지고, 아직 반장 안 뽑았죠, 실장. 뽑았어요? 나 실장 됐다. 손 들어, 반장. 우리 반. 나 반장. 오, 됐어요? 와, 축하합니다. 지한이, 야. 벌써 권력을 쟁취했어. 야. 자, 또. 나 부회장, 부실장 했다. 부실장. 야. 우리 반은 권력에 관심이 별로 없나 봐. 전사님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3까지 다 실장을 했어요. 막 가끔은 이제 피자 사준다고 꼬드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도 투표로 하나? 그래요. 그래 실장 하지 마요. 귀찮게 그죠? 자, 축하합니다. 우리가 새학년 새학기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한 3주 동안 우리 친구들에게 좀 어떻게 우리가 이번 한 학기는 잘 적응을 하고 또 친구를 잘 사귀고 선생님 말씀도 조금 더 잘 듣고 교회 생활도 이렇게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전사님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 여러분들이 그 적어서 제출한 거를 하나하나 전사 다 읽어본단 말이에요. 읽어보고 우리 아브라함이 전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아브라함한테 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각종 저주와 폭언과 당신은 인간도 아니다. 어떻게 아내를 팔아 우리 특히 새내기 반을 중심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이 시간에 엄청난 발언들 아브라함의 이미지를 전사님이 다 망가뜨려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이제 내가 아브라함의 와이프였으면 이혼 소송을 하겠다 한몫 챙기겠다부터 해가지고 대단한 여러분들의 소감을 잘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이 이대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대로 하면 안 돼. 나중에 전사님 사과해야 돼. 천국 가서.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 아저씨가 잘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진짜 좀 다면적이에요. 다면적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건 똑같아요. 어떤 부분은 되게 약해요. 어떤 부분은 되게 약한데 또 어떤 부분은 되게 색다르게 보여요. 이거는 되게 잘하네. 이거는 되게 좋네. 이거는 진짜 믿음이 좋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람은 되게 다면적이기 때문에 여러 면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아저씨도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부분은 그게 약점이지만 오늘은 또 아브라함 아저씨의 장점이자 강점도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 아저씨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여러분 들어봤나요? 소돔과 고모라 들어봤나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우리 성경 만화에서 들어봤고 성경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이야기에서도 가끔 나오는 건데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아주 먼 옛날에 있었어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굉장히 유명했어요. 뭘로 유명했을까? 뭘로 유명했을까? 클럽? 뭐로 유명했을까? 아이돌 문화? 도박? 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이 뭘로 유명했대요? 하나님 앞에 악한 걸로 유명했대요. 죄인인 걸로 유명했대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사는 것만큼은 전국 1타 강사들만 모인 게 소돔과 고모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만 저지르는 도시였던 걸로 악명 높았어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막 하늘에서 유황불이 막 떨어져가지고 그 도시 전체가 이제 망하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랑 롯의 가족들만 나오는데 롯의 가족들이 나오다가 롯의 와이프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래요. 뒤를 돌아봐주고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이 되죠. 그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죠, 그죠? 성경 만화에서 본 기억이. 그게 바로 이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 소돔 사람들이 어떤 짓거리를 주로 했냐면, 이 성경에도 나오는데, 이 소돔이라는 도시에 새 나그네가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 나그네의 정체는 사실 하나님과 천사 2명이었어요.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천사 2명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도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냥 일반 사람 나그네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3명, 이 위장한 나그네 3명이 소돔성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 그 소돔성에 있는 모든 시민들, 사람들이 이 나그네한테 막 달려가지고 나그네가 뭐 너무 잘생겼는지 뭐 어떻게든지 당장 그 나그네를 우리에게로 넘겨라. 나그네들을 우리한테로 데려와라. 우리가 그 나그네랑 하룻밤을 자고 싶다. 당장 끌어내라. 그러면서 막 어떻게 했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래서 이 나그네가 있는 집의 문을 막 부술 듯이 막 두들기면서 당장 그 잘생긴 나그네들을 우리한테 넘겨라. 우리가 그 나그네랑 좀 이렇게 성적으로 좀 이렇게 어떻게 좀 하고 싶다. 이렇게 막 겁박을 하고 협박을 하고 폭력을 일삼았어요. 이게 소돔 사람들의 일상이었고 이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나그네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나그네들의 정체도 사실은 누구였어요? 하나님과 천사 2명이었죠. 근데 소돔 사람들은 그것도 알지 못한 채 이 나그네들을 어떻게 성적으로 착취하려고, 이용하려고,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다른 이웃을 이렇게 폭력을 가하고 이용하는, 겁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이 소돔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 정반대였어요.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레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자,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성경의 배경은 중동 지역이에요. 중동 지역은 사막 이런 게 많잖아요. 그리고 오늘날도 보면은 여러분 보면은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중동 지도인데 날씨 이 기온 온도를 표시해 놓은 지도거든요. 다 어때요? 빨갛죠. 막 49도, 43도이래요. 그러니까 한낮에는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그래서 이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낮에 전부 뭐 하냐? 아침에 일을 다 끝내놓고 낮잠 자요. 뭐 자야지 어떻게.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아마 텐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낮잠을 이렇게 좀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도 날이 뜨거워가지고. 그런데 낮잠 자다가 중간에 깼는지, 자, 바깥을 보니까 누가 있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래서 보니까 사람 같아. 사람 3명이. 그런데 왜 이렇게 뜨거운 시간에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이 중동, 그것도 낮에 저 사람들이 왜 3명이 바깥에 서 있지? 죽으려고 그런가? 왜 저러지? 하고 이렇게 딱 쳐다본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평소 우리 같으면 그냥 뭐 사람이 서 있는가 보다, 그냥 뭐 지나가는가 보다, 어디 가는가 보다 하고 내버려뒀겠지만, 아브라함은 좀 관심이 있었던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래서 이 지나가는 나그네 3명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달려나갔어요. 달려나갔어. 여러분 이 당시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90살이 넘었어요. 할아버지가 달렸대요. 할아버지가 관절 나가려고 그러나 막 달려나.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몸을 땅에 굽혔어요. 몸을 땅에 진짜 이렇게 말 그대로 우리 세배할 때처럼 땅에다 굽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우리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안 나와 있네. 3절 4절을 보면 어떻게? 발을 우리 집에 들러가지고 발을 좀 씻으세요. 그리고 나무 아래에서 좀 쉬세요. 이렇게 권유를 했다고 해요. 자, 좀 아브라함이 오바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누가 봐도 아니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뭐 안부만 묻고 이렇게 가게 하면 되지. 왜 굳이 막 몸을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달려나가가지고 몸을 바닥에 땅에다 굽히고, 여러분 이 당시에서 몸을 이렇게 땅에다가 굽혀가지고 거의 절을 하는 듯이 하는 건요, 이 당시에 왕이나 파라오 같은 사람들에게 하는 행위였어요. 자, 그런데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뭐 이런 배경이었죠.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한테 갑자기 나타났던 이 사람 3명의 전체가 바로 누구였느냐? 한 명은 하나님이고 2명은 천사였어요. 근데 아브라함 눈에는 뭘로 보였어요? 하나님으로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사람으로 보였죠, 사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인 줄 모르고 그냥 사람인 줄만 알고 이렇게 사람들을 대접한 것이었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뭐로 보였다고요? 사람 3명으로 보였어요. 근데 그 사람 3명의 정체는 사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과 천사 2명이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이제 먹을 걸 좀 줬으면 좋겠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낮에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에 가가지고 이제 와이프한테 그런 거예요. 여보, 떡 좀 빨리 만들어줘. 자, 그런데 요 스아라는 게 옛날 지금 안 써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제 뭐 리터 요 정도 되는 건데, 여러분 한 스아에 얼마냐면 8리터예요. 자, 그럼 3스아면 몇 리터예요? 어우, 수학 잘하네. 자, 24리터. 여러분 3명을 위해서 빵을 만드는데 밀가루를 몇 리터 쓴 거예요? 24리터요.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 제로콜라 전문가잖아요. 한 페트병 하나가 보통 몇 리터예요? 2리터 정도 되잖아요. 그럼 24리터면 몇 병이에요? 12병이잖아요. 12병. 그러니까 여러분 빵 3개 만들려고 밀가루를 12병 쓰면은 이거 뭐야 이거. 뭐 빵을 얼마나 뭐 찰리아 초콜릿 공장도 아니고, 그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후하게 대접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요리도 했대요. 야, 요리도 했대 아브라함이. 근데 무슨 고기로? 송아지 고기로. 야, 여러분 사람 3명한테 밥을 주려고 송아지 한 마리를 죽여가지고 고기로 만들어서 줬대요. 여러분 이 당시에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소 한 마리 잡는 건 무슨 잔치였어요? 마을 잔치였지, 마을 잔치. 왕이나 뭐 왕과 관계된 사람들이 마을에 방문할 때 이 소 같은 거를 잡아다가 요리를 하는 게 이 당시 문화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누구한테 했다고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3명한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소돔 사람들이랑 굉장히 비교되지 않아요? 소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그네들 방문했을 때 나그네들 뭐 대접하기는커녕 막 이렇게 음란하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과 어떤 좀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그죠? 그 사람들을, 나그네들을 이용하고 착취하려는 폭력적인 모습을 봤다면, 아브라함은 정반대로 어떻게 해요? 자기와 어떤 관계된 사람들도 아닌데 막 이렇게 달려가가지고 몸을 땅에다 굽히면서 송아지 고기도 먹이고 버터도 먹이고 우유도 먹이고 하는, 이 놀라움. 그래서 보면은 그죠? 아브라함 정식, 그죠? 버터, 우유, 소고기. 먹고 싶다. 소고기. 레어로 줬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랑 이제 식탁 위에 뚫러 앉아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하는데 뭔가 이 3사람이 이야기한 게 범상치 않은 거야. 그러다가 이 3사람이 막 얘기를 하는데 내 와이프 이름도 알고 있고 우리 이 와이프랑 내가 무슨 고민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식사하면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3 나그네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거예요? 이웃을 대접하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한 사람이 되어 버린 것이죠. 이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고 막 대접을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후하게 이웃에게 베풀어주고 대접해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따라해볼까요? 환대. 환대라고 우리가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는 뭐 웰커밍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조금 더 의미를 풀면 환대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내어주면서 상대방을 섬긴다라고 할 때 우리는 환대라고 해요. 여러분 환대는 접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접대라는 표현 들어봤나요? 뭐 우리 손님을 접대한다. 근데 접대는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도와주고 먹여주고 뭔가 이렇게 물질을 지원해 주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환대는 조금 더 의미가 커요. 우리가 먹이기도 하고 물질도 주고 선물도 주고 뭐 대접도 하지만 마음을 내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환대는 아브라함이 오늘 나그네들에게 보여준 것은 단순한 접대가 아니죠. 어떻게 해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나그네들을 섬기고 헌신하고 마음을 내줘서 환대 웰커밍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환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동정은 누구나 해요. 여러분 막 이렇게 지나가다가 조금 이렇게 불쌍한 우리 이웃들 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보면은 누구나 동정심은 들죠. 불쌍해 어떡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떡하죠? 그냥 지나치죠. 행동을 안 하죠. 그죠? 내가 그냥 집에 가서 기도나 해줘야겠다. 그리고 뭐 진짜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죠. 여러분 우리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그 있잖아요. 기억나나? 강도가 지나가던 사람을 이렇게 두드러 패가지고 거의 죽을 때까지 두드러 패가지고 이제 길바닥에 버려졌어요. 근데 교회 가는 목사님 집사님들은 그 죽어가는 사람 보고 아유 저거 뭐야 죽어가네 아우 더러워 하고 갔는데 저 사람을 진짜 도와준 사람은 누구였어요? 목사님 집사님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도와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는데 정작 죽어가는 이웃, 소외된 이웃을 향하여서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아무런 행동을 보이지 않고 환대의 마음도 있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 해주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어느 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얘들아 내가 맨 마지막 이 세상이 거의 끝날 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말해줄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국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이런 거예요. 나중에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천국에서 예수님이 천국에 온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얘들아 고맙다. 얘들아 너무 고맙다. 예수님 뭐가 고마우세요? 우리 그냥 예수님 이름 믿어가지고 천국 왔는데 우리가 고마운 거 아닌가? 근데 예수님 우리 보고 고맙다고 한대요. 예수님 왜 그러세요? 얘들아 너희가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나한테 먹을 거 줬잖아.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옷 벗어서 나한테 줬잖아.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희가 나를 도와줬지 않니? 너무 고맙다 얘들아.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언제? 여러분 옷 벗어서 예수님한테 덮어드린 적 있어요? 없잖아. 예수님한테 밥 조금 남겨가지고 우리 예수님들 해야지. 예수님 어디 계신데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적 있어요? 예수님한테 뭐 밥 준 적 있어요? 빵 준 적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신대요. 얘들아 고맙다. 나를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제자들도 막 이 당시에 그죠?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면 목마르신 것을 배워. 아니 예수님한테 우리가 물 한 모금 뭐 드린 적이 있습니까? 빵을 한 조각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 적 없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삶에서 돌봐주었던 소외된 이웃들, 소외된 친구들, 잊혀진 친구들, 그 친구들 향해서 너희가 손 내밀어서 도와준 것이 곧 나한테 한 거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친구들을 도와주고 또 지나가다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도와준 그 도움의 손길이 곧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예수님한테 한 거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를 알아보실 때에도 왜 고맙다고 하신다고 하느냐? 그 불쌍한 이웃들을 도와준 게 곧 예수님을 도와준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전도사님이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작은 자, 예수님께서 말하신 이 작은 자, 그죠? 작은 자 한 명을 도와준 게 예수님한테 도와준 거 그랬잖아요. 이 작은 자는요, 여러분, 환대가 필요한 사람들이겠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가 함께 해줘야 될 사람들이 바로 작은 자가 되겠죠. 여러분, 작은 자들은 우리 주위에 항상 있어요. 이 우리의 환대가 필요하고 우리의 웰커밍이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항상 있어요. 전생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 그죠? 이 표현을 우리가 언제 쓰죠? 전사님은 집에 가면 그렇게 리모컨을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어디 있지 리모컨 했는데 막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고 막 이런 적이 있는데, 자, 등잔 밑이 어둡다. 그죠? 여러분이 도와줘야 할, 여러분이 함께 해줘야 할, 여러분이 환대해주고 웰커밍 해주고 맞아줘야 할 친구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유, 전사님, 저는 제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누구를 도와줘요? 제 이웃이 누군데요? 제 친구가 누군데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도 똑같은 질문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질문은 성경상에서 나오는 가장 멍청한 질문 베스트 5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 성경 박사가 예수님한테 왔어요. 막 예수님 앞에서 성경을 막 줄줄 읽고, 예수님 성경 이거 맞죠? 성경 내용이 이거 맞죠? 저 성경은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저 성경을 너무 잘 아는데 제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웃을 저한테 정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우리가 정해줘야 되나요? 아니죠. 이웃은 어디 있어요? 등잔 밑이 어둡잖아. 여러분 주위에 있죠. 여러분이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반 안에 있죠. 학교 반 안에. 학원 교실 안에 있죠. 혹시 몰라요. 집 안에 있을 수도 있죠. 혹은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죠. 이웃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죠. 내 주변에 있는 게 이웃이죠. 맞습니까? 이웃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죠. 내가 이웃을 정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웰커밍 아브라함처럼 환대해 줘야 될 사람들이죠. 환대가 필요할 친구들이 과연 없을까? 그죠?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 제가 저희 반에 소외된 친구 한 명이 있는데 걔는 진짜 성격이 이상해요. 그래서 저는 얘한테 도저히 말을 못 걸겠어요. 얘랑 친하게 지내거나 이렇게 환대해 주기 좀 어려운데요? 근데 전도사님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이상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라 그랬죠. 전사님 이상해 안 이상해요? 이상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상해 안 해요? 이상하다고. 우리가 이상하지. 그러면 누가 이상합니까? 또 어떤 친구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 얘가 소외된 건 맞는데, 얘가 좀 도움이 필요한 건 맞는데 저랑 같은 급이 아닌데요? 저는 좀 잘나고 공부도 좀 웬만큼 하고 얼굴도 좀 되고, 얘는 제가 얘랑 어울리라고요? 거울 앞에 한번 서보라 그러세요. 어울리나? 이런 마인드를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그죠? 하나님도 우리 한 명을 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누구를 버려요? 그죠? 우리가 이런 마인드는 안 되겠죠. 우리 주위에 늘 있다는 거예요. 환대가 필요한 친구들이 과연 없을까?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리시 그 전날 밤 우리의 발을 씻어줬어요. 그럼 발이 얼마나 더러워요? 발이 이 눈으로 봤을 때 더럽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얼마나 잘못된 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까? 그런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서 이 발깍지까지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바디워시, 그 당시 바디워시는 없지. 막 이렇게 막 쭈물쭈물 하면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근데 왜 씻어주셨을까요? 우리 빨간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놓인 사람들을 향해서 환대, 웰커밍,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면서 발 씻어주라고. 전도사님, 그러면 저는 이제부터 모든 저희 반에 있는 친구들과 발깍지를 끼면서 그게 아니죠. 비유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그 학생들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먼저 다가가주고
이해해주고 같이 밥 먹어주고. 그럼 이럴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 저도 밥 먹을 사람이 없는데요 지금? 근데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나처럼 지금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는 친구가 반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나처럼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똑같은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친구한테 먼저 다가가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닦으신 것을 기억하고. 전도사님도 대학교 2학년 때 전도사님이 그 기숙사에 이제 보통 대학생 언니 오빠들은 이제 생활을 하잖아요. 들어갔는데 뭐 한 친구가 앉아 있는 거예요. 뭐 동생인가 하고 이제 통성면 하고 했는데 시선 처리가 좀 불안정한 거예요. 이 친구가 뭐지 왜 이렇게 시선이 불안정하지? 근데 이 친구가 또 걸어 다닐 때 뭐 어디를 이렇게 짚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좀 불편하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시각장애가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한 번도 태어나서 앞을 이 색깔이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제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랑 한 학기 동안 전도사님은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시각장애가 있는 친구랑 이제 같이 보냈었어요. 전도사님은 1살 동생이었는데. 근데 전도사님이 이 친구를 도와준다라는 표현보다는 이 친구랑 함께 한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알맞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전도사님은 진짜 이 친구가 눈만 안 보이지 되게 재밌는 친구였고 그냥 평범한 친구 그냥 평범한 동생으로 생각하고 그냥 대했어요. 뭔가 이렇게 너 불편하니까 내가 막 이렇게 도와줄게 어떡하니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야 왔냐 이러고 그냥 야 뭐냐 야 오늘 축구한다는데 내가 옆에서 중계해줄게 너 알지 뭐 이렇게 그냥 뭐 친하게 굉장히 지냈어요. 또 그때 이제 월드컵 시즌이어가지고 막 월드컵 같이 보면서 이 친구는 이제 앞을 못 보니까 전사님 옆에서 막 중계를 해줬지. 야야야 지금 손흥민이 잡았는데 막 야 그런다 독일전 골 막 이렇게 해줘가지고 이 친구가. 그리고 또 지금까지 기억나는 건 이 친구를 데리고 가끔씩 이제 뭐 주로 배달 음식을 전선이 이제 당뇨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맨날 치킨 피자 먹으면서 지냈지만 이 친구 손을 잡고 전사님이 이제 고깃집을 많이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고기 같이 이제 구워서 먹고 이 친구 이제 지금 이제 필리핀에 가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친구들, 소외된 친구들을 돕는다라는 표현이 과연 진짜 옳을까요? 돕는다. 여러분 이 생각 해봤나요? 우리가 불쌍한 이웃을 도와줘.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도와준다라는 표현은 약간 뭐냐면 위에서 아래로 도와준다라는 표현 같지 않아요? 그죠? 나는 가졌고 너는 못 가졌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내가 갑이지. 도움받는 사람은 을이고. 그래서 여러분 도와준다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더 좋은 표현은 나눈다. 더 좋은 표현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전사님은 이 시각장애가 있는 이 친구 이름이 영근인데 이 영근이를 한 번도 내가 불쌍하니까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냥 같이 있어줘야겠다. 함께 있어줘야겠다.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얘랑 나눠야겠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웰커밍, 환대라는 거는 남이 뭐 부족해서 도와줄게 이게 아니에요. 같이 나누자. 같이 함께 하자. 여러분 반 안에서도 여러분 학교에서도 소외된 친구들, 잘 어울리지 못하고 겉도는 친구들, 지금 이 학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학교 생활을 돌아봤을 때 스쳐 지나온 그 친구들이 있나요? 가끔씩 눈에 밟히는데 다가가기는 좀 그렇고 또 귀찮기도 하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있는 게 훨씬 낫고 관심 안 주고 그랬던 지나쳐온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 친구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 친구들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표현을. 여러분들이 먼저 손 내밀고 그 친구들에게 환대해 주어야 돼요. 누구처럼? 오늘 아브라함처럼 또 예수님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등잔 밑에 있던 나그네들, 그 나그네 3명은 그 정체는 바로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평소대로 늘 나그네를 대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평소대로 하던 행동을 하다 보니까 누구를 대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그 평소의 학교 생활에서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웰커밍하고 환대하고
거부하지 않고 배타주의적으로 막 벽을 세우지 말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자꾸 벽을 세우고 교회도 똑같아요. 새로운 멤버의 영입이 없는 교회는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맨날 똑같은 사람들끼리 얼굴 보고 하와 맨날 똑같은 사람들끼리 게임하고 맨날 똑같은 사람들이 어디 가 맨날 똑같은 사람들끼리 뭐가 재밌어요 이게? 이 교회예요? 동아리지? 동호회지? 교회는 계속해서 오픈하고 환대해주고 웰커밍해야 돼요. 자꾸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사람들이 리더로 가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살면서 우리 예수로운 생활 새학년 새학기 그죠? 혹시나 인간관계 전선생님 저도 어려운데요 하는 친구들 있다면 나 같은 친구가 반에 또 있을 거예요. 그 친구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고 아브라함처럼 환대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학기 내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크고 놀라운 사나 함께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